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13일 둘째 주 예배를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일날 거룩한 날임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Psalm 15.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Who may live on your holy hill?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He whose walk is blameless and who does what is righteous,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who speaks the truth from his heart.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And has no slander on his tongue, who does his neighbor no wrong,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and casts no slur on his fellowman.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Who despises a vile man,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Who keeps his oath even when it hurts,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who lends his money without usury,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and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He who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shaken. 십자가의 군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싸워야 할 그것, 선한 싸움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할 그것,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그 다음에 장수를 넘겨서 마지막 장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18절 1장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장수를 넘겨서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으로 갑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빙점을 기록한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33살 때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각혈도 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겠지요. 이런 사람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우라 미쯔요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공무원이었고 잘생겼으니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을 정도로 혼담도 많이 들어왔다 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문병을 갔습니다. 만난 지 5년 만에 건강을 되찾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아내를 돌보며 생계를 꾸려갈 방법을 찾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제일 쉬운 문방구점을 열기로 합니다. 일종의 잡화점이지요. 집과 가게가 붙었으니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아주 안성맞춤인 잡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문방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인 옆집 문방구에 없는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타고난 성정이 곱고 부침성이 좋았던 그 부부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차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쟁자들인 옆 가게들에는 파리가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대박. 그녀는 헌금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에 아무 기쁨이 없더니 급기야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작정한 듯 아내를 보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죄 짓고 있는 것 알아? 옆집 아줌마 얼굴 봤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잔뜩 그 찌푸린 얼굴 말이야. 여보, 이 물건을 다 버리고 옆집하고 똑같이 장사를 하자. 남편 미쯔요에겐 함께 사는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 아야코는 무척이나 아까웠지만 잘 팔리는 물건들을 다 매장에서 하나 둘씩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저거 다 돈인데? 남편 미쯔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똑같이 4등분하여 문방구 주인들을 찾아가서 나누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욕심의 눈이 멀어서 못된 짓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사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 살려고 사장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을 똑같이 나누었으니 받으시고 저의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이 일로 옆집 문방구 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가게의 수익은 떨어졌겠지요. 더 한가해지자 미우라 약고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글이 42세에 당첨된 일본 아사히 신문 1000만엔 상금을 받은 빙점이라는 그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을 인용하는 나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핑계로 늘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요즘에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형편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현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몇몇 대형 한국 교회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느새 하늘의 영원한 가치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 버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에베소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슨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바꿔 달았으니 중심이 바뀐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양인 단 1%의 선행도 없이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가는 그런 선행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주인 되어 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어 나만을, 아니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닌 모두가 기뻐하는,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천국을 만들라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목회서 신인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임명된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주신 믿음의 아버지 바울의 따뜻한 권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에 너를 가르쳤던 그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내가 주인 되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공로가 1%라도 들어가면 나는 사람인 고로 자연스러워 내 공로를 요구하게 되고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싸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싸우는 분명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지일관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실패의 경험을 잠깐 나눕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본질이 전도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잘못을 범했지요. 분명히 처음 의도는 선하고 좋은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다 보니 내 안에 이미 회복된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양심, 즉 주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가장 깨끗한 처소 양심이 외치는 경고를 무시하고 결과에 눈이 멀어 달려버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지 분명한 근거와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저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또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훈련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본래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우리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 좀 더 정확히 번역된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7장 11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한 NLT 버전 읽어드리겠습니다. So, if you simple people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이 본문을 잘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고도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So, if you sinful people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런 hidden meaning, 감추어진 뜻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인이야. 나는 좋은 일을 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정확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여전히 악인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을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처럼 마가복음 10장 18절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선의 근본과 기준과 영원한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명쾌하고도 정확한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도, 그 뒤를 이은 예수님도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와 회심을 통해 죄된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이 없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뭡니까? 한국 교인들이 흔히 잘 알고 있듯이 감정적인 찔림을 받는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고백했다고 해서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분명한 방향 전환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회개는 다 마무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회개를 확인하시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회개의 증표로서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제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단순히 그 사람의 가지를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의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다가 도끼를 갖다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즉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영원한 불에 던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쉽고도 단순합니다. 복음서에선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의 종류, 본질,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적인 지침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마음 창고에, 즉 선한 창고에 선한 것들을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즉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들어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원래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자연스레 열매를 맺는데 인간에게 유익한 포도와 무화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나무의 종류, 즉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근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속이고 포장을 하고 색칠을 하고 감추어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노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내 안의 중심, 심장이 바뀌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비슷한 병행의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6장에선 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좋은 열매, 즉 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즉 선한 삶이란 것은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깊숙이 감춰진 마음 안에 선한 창고가 있는데 선한 창고에다가 선을 쌓은 사람이 선을 끄집어낼 수 있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즉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창고에 악한 것들을 쌓아서 그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한 주석을 참고하여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본 것들, 즉 중요하다고, 가치롭다고,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들만이,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은밀한 창고에 쌓이는데, 대개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한 창고, the good storeroom.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창고, the evil storeroom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다가 각기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선한 것은 선한 창고에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창고에 악한 것만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유치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두 개의 창고가 있는데 어떤 창고에 어떤 성질의 것을 쌓아두고 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 내 안엔 선과 악의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악한 것이 더 재미있어 보이고 악하게 사는 것이 더 쉽게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기에 더 아름다워 보이지만 변치 않는 절대 선의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느 누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평생을 변질되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도 보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책 곳곳에서는 무려 15번이나 선한이란 의미의 단어 헬라어 칼로스를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구절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치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 번째 구절, 디모데전서 2장 3절 9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성의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단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것이로다. 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홀로 되신 믿음의 좋은 여성도님들,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5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15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마지막 두 구절이 중요합니다. 결국 선한 일에 부한 사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무너지지 않는 가장 좋은 터, 즉 참된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난히 천국과 직결된 삶을 강조하는 비유에서 우리가 배운 이 단어, 좋은이라고 하는 이 칼로스라고 하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로 비유의 시작을 알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좋은 땅만이, 즉 선한 땅만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에 대해
결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요, 세상에 바친 교회 안에는 알곡, 좋은 씨와 가라지, 나쁜 씨가 함께 자라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친히 뿌리신 좋은 씨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그물 비유에서는요, 그물에 잡혀 들어왔다고 해서, 즉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즉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듯이 좋은 물고기, 즉 진정한 회개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씌우신, 인자가 심으신 좋은 씨입니까? 마귀의 아들인 악한 나쁜 씨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할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거저받았으니 그 새로운 성품 안에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들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선한 곡이라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늘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